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이란 주제를 놓고 우리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성도에게 구원을 위하여 요청되는 게 있다는 것과 그 요청을 따르지 못했을 때 떨어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일방적으로 그들을 떨어뜨리시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가지 밖으로 나가는 일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뒤에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한구 연구가 아닙니다. 자, 나는 연약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연약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힘이 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성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죠. 그분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궤변입니까? 그의 연약함이란 표현은 결국 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구 연구가 아니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경에 반하는 교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지난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런 주장을 완전 빼도 박도 못하게 반박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되는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 거라고 하니까, 아니면 한구 연구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난 사람들의 떨어짐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하는 여러분, 겁을 잔뜩 줘놓고 뭐 갑자기 분위기가 왜 바뀌지? 지금 이
대상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구원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젖먹이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서 야, 너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떨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대처도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구연구의 주장은 어차피 거듭난 존재의 구원에 대해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항구연구라는 건. 그래서 그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성도를 전락시켰죠. 구원이면 어차피 이끌 것이고, 떨어질 거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결국엔 항구연구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잃을 수도 있는 믿음을 지킨 성도였어요. 근데 이것과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냥 그걸 합쳐버리고 비벼놔버리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명심하고 힘써 행하고 지속하는 일. 성도의 행동은 자기 구원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항구연구는 이러한 격려와 충고가 다 묵살돼 버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는 결국 힘써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성도가 의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택했으면 의지를 바라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일에 성도가 아무것도 의도할 수 없다 주장하고 그런 이유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항구연구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항구연구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성도는 붙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붙어 있게 될 거니까. 결국 그들에게 성도의 삶은 그냥 현상일 뿐 의도가 없어야 돼요. 의지도 없어야 돼. 솔직히 건물교회에서 항구연구를 얘기하고 있는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구연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잖아요. 대부분은 항구연구다라고 주장해놓고 그냥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열심히 해요. 원래 항구연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근거하면. 그리고 행할 것을 찾기도 하고 나한테 불편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막 불안해해요. 항구연구인데. 그러니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자기의 삶에서 성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자 나를 택함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버려요. 왜? 하려고 하면 너는 네가 한 거야. 그러면 네가 한 거니까 너는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성도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비록 거듭난 성도의 떨어짐에 대하여 그 무서운 징벌을 제가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추구했던 지나가버린 율법에 속한 제사도 아니고 항구 영구 따위의 비성경적 교리도 아니에요. 자, 이르게 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게 끝나지 않은 여정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떨어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쌤이라고 요즘에 그 여자분이 하나 이 뒤에 자기 여기 베란다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항구 연구를 얘기하길래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하나. 들여다봤더니 쉬운 말로는 이거예요. 겁주는 거래요. 우리가 너 자식한테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안 파지 않냐. 여러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를 인지 못하면서 배실배실 웃으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경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거라도 보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대의 그 영상들은. 자, 그러면 10절부터 보세요. 뭘 보장을 해주고 있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요 히브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에 준하는 가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라 특별한 행동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특별한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기의 과도한 헌신, 교회 일, 많은 교회 일과 뭐 물질적인 영역에서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하나님의 일, 아니면 특정 종교 행위에 몰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영역이 진짜 많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욕먹고 했던 어떠한 전도의 행위라든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어떤 교회의 일을 내가 짊어지고 불평 없이 감당했던 일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여러분, 이 양의 탈을 썼다는 걸 되게 간과해요. 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면 막 탐욕 부리면서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정치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그 급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거기 누가 넘어갑니까?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외형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다만 너희라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어. 그 열매가 뭔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한 일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 이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좋은 열매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어요. 이번에 성경 공부 질문과 답변에도 한번 올렸죠. 왜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주님은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는가?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의 행동이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나열한 그 특정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0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게 기억하신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를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에 섬기다라는 이 표현 디아오코네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다, 시중을 들다, 가족을 돌보다 이런 뜻인데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집사들의 구제 행동에도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표현을 또 동일한 용어를 씁니다. 성도들의 육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도움을 끼치는 것도 섬김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끼치는 것도 역시 섬김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본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의 기적과 사역에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참된 성도를 위한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교제, 사랑, 섬김이 전혀 없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셨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4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헌신과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항상 택하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서로 사랑의 범주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알 수 없어요. 계시록 2장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어요. 근데 너에게 나무랄 게 있대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 사랑, 에베소 교회의 한 경고인데 신앙,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낙심한 적도 없고요. 이단을 칼같이 쫓아냈어요. 그러나 사랑을 버렸는데 성도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건 성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뭘 하는지 확증할 수가 없어. 근데 성도 사랑은 무조건 눈에 보여서 내가 확증할 수 있게 드러나줘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행해진 사랑이었어요. 교제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건물교회에 뭔가 번영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위에 주여 하던 자들, 교회를 알지 못했지만 은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들이 한 행위는 주님께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행위.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행위인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면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줘본 적이 없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에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영역이 전혀 없었어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혼자 신나가지고 막 펄펄 뛰고 있었죠. 에베소서 3장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연합. 네. 교회된 자는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계속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의를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제시된 모든 것을 신뢰해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 얘기는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예.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섬긴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제가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사역이든 직분이든. 사실 성도의 섬김은 그렇게 직이나 시스템의 한 부분을 맡는 게 전혀 아니죠. 이 일은 철저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일이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재정부입니다. 저는 찬양팀이고요. 저는 성가대고요. 저는 주방봉사예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받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의도나 의지적 열정과 관계없이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불안해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도를 섬기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예요.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에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이건 건물교회 출석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2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열심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과 인내를 잃어서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이 어떻게 같은 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라면 가능합니다. 하나의 교회라면.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요. 이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섬김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 섬김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져요. 말씀은 못 받았는데 은사만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딴 데로 갑니다. 무조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성도의 연합이에요. 다른 믿음, 다른 지식은 결코 함께 연합할 수 없고 예수님께 섬김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생했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네가 한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교회 밖에서의 섬김이라는 건 없어요. 참된 연합이 없이 자기가 나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이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죠? 말씀이 없어서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의 연합을 통해서. 때로는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는 사랑을 받기만 해도 돼요. 그런 때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주림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다 주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받을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가 자라나면 언젠가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느 것보다 확실한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이게. 자, 이를 두고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셨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줄 것이며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들. 그러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결국 이 약속이 유효한 사람들, 보장, 이 유효한 사람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래 참은 끝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한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켰죠. 오히려 율법의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사라져서 약속이 성취돼도 이건 절대로 내가 섞인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밑바닥에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사람의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는 밑바닥의 고백을 끌어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끝났어. 나는 이 약속을 이룰 힘이 전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그분을 바라보겠어. 이게 체험되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약간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좀 빨랐어.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건 자기 부인의 영역이었죠.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걸 바치는데. 왜? 100%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뭘 내가 그거를 뭐 지키고 말고 어디서. 그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겠지.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 암몬, 모압, 세일산의 자손들이 유다를 치려고 둘러쌌습니다. 도무지 막을 엄두가 안 났어요. 이 숫자적인 차이가. 그래서 유다 백성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을 벌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인구로도 안 쳤던 아녀자들, 도망도 안 가고요.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절망의 바닥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도저히 우리가 이룬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택한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약속되는 가치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이거는 거듭난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쫄아? 꼭 항구 연구가 필요하냐? 왜 쫄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완전 보장해 주겠다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왜 하지도 않은 얘기로 너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항구 연구 따위의 비성경적 교리에 의지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됨의 확증을 통해서 안정을 보장받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 연구라는 이 교리에는 교회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건물교회가 항구 연구를 주장하지만 참된 교회됨을 누리는 성도를 보신 적이 있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들은 참된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교리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섬김을 교회 일로 바꿔서 권장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앞에서 거듭난 성도의 타락과 떨어짐을 분명하게 언급했지만 그것은 성도에게 한없는 두려움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나온,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 이 거듭난 사람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피하여 나온 성도들은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건 그런 사람이 동네에 계시면 동네에서 만나시면 되겠죠.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공유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 어딜 가도, 가까운 가족조차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부인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누군가 참으로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가 교회로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의 구원은 왜곡된 교리로 보장받는 구원이 아니라 교회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보장받는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일 수 없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붙잡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소망은 바로 이 소망이에요. 한구연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따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아니면 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건 무엇이든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모든 걸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소망과 신앙의 지향점이었어요. 아니, 한구연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이러겠죠. 그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넘겨버려요. 떨어지지 않는데 왜 발버둥 치고 있어? 이런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 말씀을 통한 자기 부인의 영역까지를 쭉 이어가요.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소원이에요. 소망. 이걸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한구연구는 이미 얻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이 많은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걸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참 여러 가지로 어거지를 부리는데, 거듭난 모든 성도를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울은 노력할 이유가 없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은 배교할 이유가 없었죠. 배교한 사람들은 너는 원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시록의 교회는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를 사로잡지 않으세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려는 노력, 이게 거듭난 생명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오직 거듭난 생명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뭘 섞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성도의 의지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붙어있게 하기 위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뭔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것도 그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요. 그가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그가 무지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폐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간구하는 것. 그건 25년을 기다려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감격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해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소망,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그게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닷이 뭔지 아시죠? 네, 돛하고 닷은 다른데, 닷은 이렇게 밑에 딱 고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를 딱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성도의 안전한 닷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성도의 교리이 아니라 이거라고요, 이거. 골로새서 1장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영역을요, 이 한구연구 주장러들은 소화를 못합니다. 성도의 떨어짐과 성도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아요. 둘이 무조건 같이 가요.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가지들이 잘린 건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붙어있는 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한구연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므로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도 겁주는 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 양면이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인자하심 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이 둘은요, 절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오늘 같은 걸 얘기했죠. 떨어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안전하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한쪽을 덮어버리고 한쪽만 붙잡는 건 너무 자기한테 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의 교회됨이라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이것은 우리를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는데, 여기서 어디를 의미하는가요? 히브리서 뒤쪽에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소 안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6절,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을 때 성막이 둘로 쪼개졌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몸으로 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이 떨어짐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서 한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되지 못한 사람이거나
교회에 주신 소망의 견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유로 안심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함, 그걸 확증해 줄 수 있는 성도, 교회,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떨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신호를 보내주고요, 옆에서 깨워줘요. 얼마나 좋아.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그 귀한 가치가 교회된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장이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온전히 영혼의 닭같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그 소망,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 더 깊이 붙어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